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총 3차에 걸친 친구들의 말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엘리바스가 당시 지혜로운 사람들로 여겨지던 대만 사람이었고 그곳의 족장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지혜가 출중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첫 번째 발언은 친구들의 발언 가운데 제일 길고 정교합니다. 문학 형식으로는 시와 지혜와 법률 등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지혜 격언 형식입니다. 고통에 대한 정통 교리의 입장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2절.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넨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저주와 한탄은 특정한 대상을 두고 한 것이 아니었죠. 자기 독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한탄이었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땅의 관점만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말을 걸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물러서서 함께 보는 때이죠.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갔지만 그와 공감할 수 없다면, 그가 내 말에 위로받지 못한다면 말을 그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4절. 생각해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엘리바스는 의도적으로 욥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욥이 과거에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지만 현재는 무언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5절.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4개의 미완료형 동사가 나열된 문장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너에게 왔다. 그리고 내가 힘이 빠졌다. 그것이 너를 만졌다. 그리고 내가 당황하였다. 입니다. 욥에게 무엇인가가 와서 욥을 만져서 욥이 당황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 3, 4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이 다른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힘을 주더니 이제 자기에게 그 일이 닥치니까 힘들어하는 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욥은 뛰어난 위로자였지만 자신을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엘리바스 자신이 욥을 위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6절.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나.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근거로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지 않는 데 대해서 조롱조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 중에 탄식한 말을 엘리바스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결과이죠. 7절. 잘 생각해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고난의 발생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한 것임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인과응보론적 원리가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지만 엘리바스가 놓친 것은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8절.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원리를 자연 질서를 예로 들고 있죠. 인과응보론에 비춰볼 때 욥은 죄악을 경작하고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3단 논법식으로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전제, 모든 고통은 죄에 대한 벌이다. 제2전제, 욥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제3전제, 그러므로 욥은 죄인이다. 인간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욥은 죄인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가르침의 수호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불변하며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엘리바스의 신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하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인 것을 모르고 있죠. 영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10절, 11절. 사자의 포효 소리, 사나운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는 사라지고 젊은 사자의 이빨은 부러지고 늙은 사자가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네. 이제 동물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죠. 사자를 악한 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그 힘과 포악한 성질 때문입니다. 짧은 문장 안에 사자를 가리키는 5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가 사용된 것은 악인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또 사자의 성장 과정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듯이 아무리 세력이 강한 악인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욥이 옛날에는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강건함을 비유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비참한 멸망은 그들이 악인이었는지 여부를 분별해 준다는 논리를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난 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정이 돼서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는 도덕 질서가 전부입니다. 법이나 질서나 명분이 최종 권위가 되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지요. 주신 분이 있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것입니다. 나라면 욥을 어떻게 도울까요? 무슨 말을 해줄까요? 그분의 부재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 현실에도 욥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앞에서 나의 신학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욥기 화이팅입니다.